할렐루야. 주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을 맞이해서요,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코너스톤 같은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팀은 산 위에서 직접 돌을 잘라내고 또 거기에서 잘 다듬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석공들이 한 팀이었고요, 두 번째 팀은 그 돌을 산 밑에까지 잘 운반하는 사람들이 또 한 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해가는 사람들이 또 한 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산 위에서는 석공들이 성전의 설계도에 알맞게 미리 다 돌을 잘라놓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보내준 그 돌을 설계도에 따라서 그대로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쌓여있는 이 돌들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뭔 돌이지? 이런 돌은 쓸모없을 것 같아. 어디에 사용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 돌을 기드온 골짜기 아래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쌓아가는데 돌이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성전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성전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없는 겁니다. 머릿돌이.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머릿돌을 보내달라고 성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산 위에 있는 석공들이 말하기를 머릿돌은 이미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아까 보냈다는 거예요. 아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머릿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멋진 돌을 찾고 있었거든. 멋진 돌, 보기에도 좋은 돌, 아주 튼튼하게 보이는 그런 돌을 찾고 있었거든요. 없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기억을 해냅니다. 혹시 우리가 얼마 전에 버렸던 그 쓸모없던 돌이 머릿돌이 아닐까요? 설마 그 볼품없는 돌이 머릿돌이겠어? 다들 봤잖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다시 내려가서 그 버린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그 빈자리에 놓으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가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던 그 돌이 머릿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침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버려졌던 성전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사람들이 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들어서 성전을 완성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버려진 돌과 머릿돌,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될 수 있겠어요? 버려진 돌은요,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볼품도 없는 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 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졌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버려졌던 그 돌을 사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로마 황제의 아들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흙수저의 집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권세 잡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그것도 저 평범한 시골 동네 갈릴리의 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무리를 거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머릿돌로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했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자신들과 신분부터가 다른 그저 그런 쓸모없는 돌, 저 시골 구석에 버린 돌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기드온 골짜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드온 골짜기 아래로 던져버렸던 그 버린 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설마 했는데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봤다고 하면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나도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랍게도 그 예수처럼 놀라운 권능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요, 성령에 충만해서 다른 나라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를 않나. 그것도 생짜 무식쟁이 어부들이 말이죠, 막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러지 않나.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완벽하게 고쳐낸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던 그 버린 돌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3절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그들은요,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제자들을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걸까? 왜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버린 돌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이 버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다니 말이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너희와 너희 백성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사실은 머릿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예수를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성전 모퉁이의 소중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하셔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안진뱅이가 서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려고 해도 지금 이 안진뱅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처럼 실제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됐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됐거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다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죽여버릴 또 다른 계교를 꾸밀 수도 없었던 거예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반론도 어떤 부인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던 그 돌, 바로 그 돌로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뭐냐면 서로 맞닿은 이 두 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돌, 견고하게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따라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그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없으면 성전이 완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얼만큼 중요한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집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이 우리 잘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의 집, 이 성전의 머릿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한번 믿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집, 성전의 머릿돌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곳이거든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의 머릿돌로 예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요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돌을 닦아 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의 어떤 양심의 위로는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육체의 훈련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수련을 하니까. 여러분, 불교에 정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자문고사하고 18년 동안을 이 자신의 등을 땅에 대본 적도 없으시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8년 동안을 누워본 적이 없대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택도 없어요. 저는 날마다 누워야 돼. 날마다 자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지나지 않아. 근데 이분은 18년 동안 누워보지를 않았대요.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수련 등은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한 자신의 양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줘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돌이 수십 년 닦아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거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도 닦아봐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는 대화도 하고요, 또 협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종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고성사에다가 예쁜 화분을 보내드려요. 모르셨죠? 알고 계셨어요? 화분 보내드리면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드려요. 우리 크리스마스 날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고성사에서 예쁜 화분이 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편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편협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하나뿐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누가 부인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코너스톤. 코너, 영어로 코너, 이것이 우리말로는 모퉁이거든요. 모퉁이. 예. 스톤, 돌입니다. 그러니까 코너스톤은 모퉁이의 돌이죠. 모퉁이의 돌.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집, 성전의 코너스톤으로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성전의 코너스톤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코너스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퉁이 돌로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코너스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인데 그래도 코너스톤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은데 코너스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코너스톤이 되었답니다. 그것도 성전의 코너스톤이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사람들이 돌을 찾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돌을 찾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환경과 조건이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로 특별히 잘할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버린 돌에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물며 예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말이죠. 미국에 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흑인인데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지만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잘못된 길로 나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도 나쁜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있었어요. 반항하고 싶고요. 예. 그러니 많이 있죠. 근데 이 탐 스키너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주먹으로 한번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의 주먹 세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깽단의 세계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주먹도 잘 쓰고 총도 잘 쏘고, 예. 그래서 마침내 그 세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깡패 세계에서 성공했다는 게 뭐겠어요? 악명을 떨친 거예요, 악명을. 예. 판사, 검사도 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 그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이지 않는 인생은 다 떠내려가니 다 쓸모없으니.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예수는 모퉁이돌. 아멘.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스키너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아주 즐겨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다 잊고 지냈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스키너가요, 그날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의 갱단 동료들에게 와가지고 갱단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갱단에도 은퇴가 있어요. 은퇴가. 그리고는 곧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유명한 복음 전도자 탐 스키너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이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코너스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특권, 이 코너스톤의 특권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너스톤이 됐어요. 세상의 코너스톤이 아니라 예수의 코너스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